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요즘은 밤에 좀 많이 시원해져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9월 달까지는 계속 더울 테니까 특별히 건강에 살펴주시고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주일 아침이 되면 동민이 저 동훈이 천원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각각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일도 있고 한 번에 다 화장실에 가서 다 씻고 나오고 순서를 기다리려면 주일 아침이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고 시끌시끌한데 동민이 하나 빠졌다고 집이 너무도 조용하고 또 시간적 여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동민이가 있어 큰 소리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주부 사진에 보시면 이 동민이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어제 오후 3시에 입소하고 첫 전화가 어제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매우 건강한 목소리였었습니다. 매우 건강한 목소리였고 어려운 점이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시간이 안 간다. 시간이 안 간다. 그게 제일 어렵다. 두 번째는 8시에 잠을 자라고 하는데 8시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다. 동민이가 보니까 전부 다 9시, 1시간은 다 뒤척이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지 뭐 이렇게 주방은 군인들이 하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밥을 다 차려 놓는데요. 오면 그러면 본인이 식빵 들고 본인이 먹을 만큼 알아서 먹기 때문에 뭐 눈치 보고 못 먹고 배고프고 이런 일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먹고 지금 내무반은 12명이 한 방에 12명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나 우리 때는 20명이 이렇게 한 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12명이 있어서 되게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돌아가서 더운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날씨가 더워서 훈련도 거의 정신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 보는 걸로 대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동민이가 군대 갈 때 화생방을 대한 기대가 크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화생방 훈련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화생방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냥 말로 화생방 교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래 화생방실이 들판에 있는데 찜통이잖아요. 그 안에 슬레트 지붕가 그래 돼 있는데 거기 37도 8도 들어갔다가 막 쓰고 들어갔다가 혹시 사고 날까봐 지금 동민이뿐만 아니라 현역들도 아무도 안 한대요. 지금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동민이 말은 훈련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가 좀 자기가 걱정스럽대요. 자기가 너무 더우니까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더 더워진다고 그러면 7시에 자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동민이가 군에 가기 전날 지난주 주일날 저녁이죠. 저한테 와서 아빠한테 상담할 게 나한테 2가지가 있대요. 상담할 게 뭔가 싶었더니 2가지 고민이 있대. 자기 고민이.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말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아빠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화장실에 가면 네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오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영국에 나와 있는 어느 기사에 그런 사람이 100명 중 1명 있는데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내 뒤에 누가 서 있는데 누가 오줌이 잘 나오나? 누구든 긴장하고 오줌이 안 나오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마 남자들은 그런 경우 다 해보실 겁니다. 아마 그 뒤에 사람이 쭉 줄 서 있으면 그 오줌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화장실 가면 뒤에 서 있자 화장실 밖에 한 사람씩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좀 덜한데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그렇다 내가. 조금만 넘어가면 괜찮다. 두 번째가 뭐냐면 늘 침대에 자다가 한 번씩 어디 가서 바닥에 자면은 이 척추측만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좀 아파서 좀 걱정이다. 이게 두 가지 걱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께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오줌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한 개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보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보고 그래요. 잘 나온다고.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처음에 가면 긴장하면 누구나 나상에 가면 그렇다. 조금만 적응하고 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자리 한 개도 안 베긴대요.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좀 낯선 환경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천 내후반에 있는 전우들도 다 좋고 서로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오늘 주일 날은 이 근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무반에서 마음대로 누워 있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뭐 요새 군대가 진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서 본인이 동민이 본인이 내가 군인인데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염려가 되고 자기가 볼 때는요 자기가 훈련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날씨 때문에 조금만 그 병사들이 몸에 이상을 하면 전부 열애시킨답니다. 훈련 안 시켜준대요.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사고 날까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오늘 주일 첫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군대 안에는 코로나에 대한 뭐가 있는가 봐요. 코로나가 도는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에는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꼭 전해주고 인사 대신해달라. 기도한 덕분에 잘 있다. 그래서 어제 첫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도 잘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 제목이 희년을 선포하신 명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 평상시 듣지 않았던 좀 낯선 말이지만 희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지난 7월 4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충청도 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 컨벤션 센터에서 국민소통 충천의 마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전라의 마음을 듣는다. 그래서 광주에서 국민소통 행보를 했고 지난 7월 4일 날은 충청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으로 이 국민소통 행보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의뢰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국민과 소통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녀서
국민의 마음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뭐 그런 걸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자들을 현장에 출근 때 만나서 도어 스태핑이라 그러죠. 그렇죠? 만나서 그때마다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물으면 대통령이 아침마다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벤트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그 발표문이 있더군요. 혹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한다고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운홀 미팅 형식이 뭔가 저도 처음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군요.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이나 회사 직원들이 동대표나 사장을 직접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그 모임을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중간 관리인이나 대리인이나 중간에 무슨 그러는 그런 장치가 없이 직접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동해 주민이나 회사의 직원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또는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듣고 그 결정권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전 대통령은 국민이 그 대통령을 만나려 그러면은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만날 사람을 다 정해놓고 신원조회를 하고 미리 준비를 다 시켜서, 그래서 누가 올지를 벌써 1개월 전, 2개월 전에 다 통보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안 되어서 대통령들은 주로 기자들을 불러다가 기자들에게 국민의 의견을 대신 묻고 답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타운홀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전에 대통령을 만날 사람을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당일날 회의 전에 선착순 300명에게 무작위로 무조건 뽑아서, 그러니까 선착순 300명을 끊어서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그 사람이 뭐였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그 회의장에 입장시켜서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의견을 듣는 방식이 타운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누가 올지를 미리 전혀 정하지 않고 무슨 질문을 물을지를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위로 한다고 합니다. 혹시 대구에 살 때 한번 가셔서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300명이 다 가면 질문을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0명에게 대통령에게 전한다라는 서면지가 있는데 그 서면지를 써서 주면은 대통령이 일일이 답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다 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 밝히듯이 정말로 사전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지 작업이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미리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정말 대통령실 발표대로 진짜 선착순으로, 정말 그것도 선착순이 뭐 누가 어느 데서 먼저 줄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불과 얼마 안 가서 드러날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타운홀 방식으로 진짜 사람들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듣는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말 민주주의의 그 시작으로 회의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 우리 이신우 장로님 잘 아는데 그 제주도 사교교회 고준영 목사님께서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초청받아 갔었습니다. 대통령 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전국의 시도별로 분류를 하고 직업별로 분류를 하고 하다가 그 제주도 사계 쪽에는 본인이 한번 신청해 봤더니 고준영 목사님이 신청했더니 본인이 돼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 무슨 조사 뭐 그런 거 다 하고 갔대요. 다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굉장히 민주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날 그 국민과의 소통 충청의 마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날 그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 차원에서 채무 탕감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국민 그 25만 30만 원 돈 준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년 이상 그 빚을 못 갚았던 소상공인들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돈을 갚느냐?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답을 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 탕감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부채 탕감 제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봐요.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 종살이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영영 그 빚이 상속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빚 탕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앞에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빚 탕감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주빌리라고 하는 말을 예를 들었는데, 이 주빌리라고 하는 게 영어로 희년을 주빌리라고 이야기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희년인데 이 요벨이 영어로 바뀌면서 주빌리라고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정부가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놀랍게도 뜻밖의 든 예가 구약 성경에 희년 제도가 있는 걸 모릅니까? 희년 제도가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노예로 있던 사람들 다 종살이 하는 걸 다 해방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왜 희년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빚을 탕감하면서 희년 제도를 언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특히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조찬 기도회에 와서 이 희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희년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원래 말하던 희년 제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희년이 왜 도입되어지고 희년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막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참모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서 다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성경의 희년 제도를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희년 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다 내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함께 나누어서는 유무상통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없었어요. 빚진 자가. 왜냐하면 다 나누어주고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희년 제도가 있고 신약 성서에는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칭송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희년 제도든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개인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책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정치인들이 빚을 갚아준다 할 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자기 돈이. 그런데 희년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이스라엘 정부에서 무슨 왕궁에서 왕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하라는 게.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슨 헤로드 임금이 강제로 시켰는가? 사내린 공회에서 강제로 하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영이 임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게 희년이고 유무상통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유무상통의 길을 연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걸 열고 누구에게 자랑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까? 어디 생색을 냅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유무상통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정치질을 한 거죠. 그렇죠?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짜 유무상통의 뜻이 있었다면 자기 판 돈을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드리면 되는 거라.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는 거라. 내가 다 팔면 다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뭐예요? 생각보다 땅값이 많으니까 많은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라.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감춘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네 거를 다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을 선포하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사죄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줄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에서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요? 안식하라. 자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모든 걸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러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시내산은 출애굽하고 3개월 뒤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빚을 지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선포되는 게 아니라 아무 빚이 없을 때, 아무 재산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 아직 땅도 분배 안 받았다고.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보세요. 이게 안식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이 쉬니까 우리가 쉬는 거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땅의 안식년이라.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함부로 희년이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 그러면 보세요. 시내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노예로 400년 살았다고. 땅이 없어.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도 땅이 있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월대 살던 데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 하란에 살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 안에서 자기 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있어 없어?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지금.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6년간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그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냥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은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땅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아니, 애굽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이 싹 다 있습니다. 싹 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뭐가 있다고?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땅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리에 있어야 안식 신년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앞에서 말했지만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이주한 사람들이고 400년 동안 살다가 이주해 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25장 23절 말씀 보세요. 25장 23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보세요.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가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는 이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팔지 말라고 번역한 거라. 원래 뜻은 뭐냐면은 너희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뭐라고? 하나님 내 것이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게 뭐냐? 홍해를 내가 갈랐고 요단을 내가 갈랐고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고 이 땅도 내가 너희에게 분배하여 준 땅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이 너희의 소유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땅을 토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들어, 너희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땅을 팔 수가 없어. 왜냐? 소유권은 나한테만 있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까불어봐야, 설쳐봐야 거류민, 잠시 앉았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거류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빌부터 사는, 우리 집에 식객으로 잠시 머무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니 토지를 팔다니. 우리 집에서 며칠 얹혀 살면서 밥 얻어먹는 식객이 주인 토지 팔 수 있어, 없어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뭐냐? 너희는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너희에게 없으니까 너희는 절대 팔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누구한테 다 있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6년만 일하고 말하는 거예요. 1년을 쉬라는 거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쉴만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땅의 주인이신, 땅의 소유주신 하나님이 내 땅을 내가 안식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김대리 한 달 쉬어 하면 쉬면 돼, 안 돼요? 쉬면 돼. 근데 지가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내가 한 달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해고야 그날. 그러니까 희년을 말하려면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누구 소임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는 고백해야 희년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희년 말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뜻은 빚을 갚아줘. 저도 100% 동의한다니까요. 주지만 다른 것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성경의 주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은요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7년째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만 경작해서 먹고 7년째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놔두면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 누가 농사 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너는 7년째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 네 밭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저장하지 말라는 거라. 7년째는 네가 네 밭에 가서 그냥 따서 먹으라는 거라. 따서. 그러면 네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거니까 내가 바람과 비가 농사를 주었으니까 네는 주장하지 말고 네도 이방인 나그네 객 고아처럼 아무나 네 밭에 들어가서 저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장하지 말라는 거니까. 거두오지 말라는 거라. 그냥 가서 먹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6년 일 안 하고 1년 쉬면 다른 사람은 막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삼성전자가 6년이라고 1년 쉬면은 중국 기업 대부분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어째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줄기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그들이 400년간 살았던 애굽에서의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라. 노예는 평생 일해요 한 번씩 쉬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쉬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계속 일만 하는 거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류가 지금 그냥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가 나온 지 200만 년 되었답니다. 그 200만 년 동안 지구의 환경이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간 이게 모든 걸 망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에 안식을 안 주는 거라. 산업사회 이후에 한 번도 안 쉬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무는 사회 살고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다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전기기관이 발견된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리니까 자연재해가 오잖아. 지금 30도 40도 넘어가잖아. 이거는 우리 감당해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하는 거라. 그래서 안식년을 세워서 땅을 쉬게 하고 공장을 쉬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거야. 1년 동안. 그러면 중국에서 뭐가 날아오겠어 안 날아오겠어? 하늘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의 지혜와 머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라고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쉬겠다는 말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우리 보고 쉬라 그러면 뭐예요? 누가 쉬는? 우리도 쉬고 뭐가 쉬는 거예요? 짐승이 나귀가 쉬는 거라. 일꾼이 쉬는 거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장에 서고 차가 서고 다 쉬는 거야.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라. 회복이 전부 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으로서 기년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1년간 공장 다 닫읍시다. 믿음 농사 한번 지어보지 마시다. 그래서 안식월, 안식년은 믿는 자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일날 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먹일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시금석이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이라. 왜?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 대한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월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빚 갚아주면 또 빚이 안 지겠어? 반복되는 거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한 게 뭐냐면, 자, 16절, 자, 8절 보세요. 오늘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보세요. 일곱 안이 계수할지니 7년이 일곱 번인 적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안식년이 7년씩 7번째 가면 49년이잖아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그러니까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를 소리내되 전국에 뿔나파를 크게 부르라. 자, 49년째 되는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나팔을 크게 불어라. 성경에 나온 나팔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는데 굉장히 고음이 나는 나팔이라. 두 번째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는데 양각 나팔이라. 이 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 여기서 주빌리가 나오는 거라. 아니, 희년은 뭐냐면 양의 뿔로 이렇게 크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안식년이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 희년을 양의 나팔로 분다, 양각 나팔이다 해서 요벨이다, 히벨이다 불렀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불진이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냐.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 소출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 그냥 난 걸 가서 일일로 먹으라는 이야기, 저장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월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다음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부터는 50년째 되는 그 한 해까지 뭐라는 거예요? 희년이 된다는 희년이. 그때는 무슨 빚을 졌든 간에 빚을 다 회복시켜주고 어디에 갔든 간에 자기의 원래 지파로 다 돌아와서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크가 복입니다. 복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복의 원뜻이?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 원래 되돌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섰어요, 앉았어요? 안전뱅이가 안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일어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앉았다 일어서는 게 기적이에요, 보통이에요? 보통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나 귀한 은사는 뭐냐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해서 하늘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준 거라고? 보통 사람으로.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안전벨트 매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날개가 나서 지 혼자 날아다니면 기적이잖아. 근데 그런 기적이 있어 없어 성경에? 없어요. 아무도. 성경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들었던 원래 그 상태, 거기서 눈이 빠졌다, 거기서 병이 났다, 거기서 뭐가 됐다, 거기서 하나님께 능력을 가하셔서 인간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상태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제일 큰 기적이라, 복이라 우리가 받은 게, 두 눈 멀쩡하고 귀 멀쩡하고 걸어다니면 이보다 더 기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걸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땅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렇죠? 7년째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일하지 않고 노는 거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년도 50년째도 한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몇 년 쉬라는 거예요? 2년을. 문제가 뭐냐면은 2년을 쉬고 난 다음에 51년째 파종을 하면은 곡식을 언제 거두어요? 가을에. 그러면 토탈 몇 년을 쉬는 거야? 3년을 쉬는 거야.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회복시킬 믿고 3년을 만나는 거라. 안식한다는 거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안 하고 있을 자신 있어 없어? 아마 날랄까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날 신의 사람 밑에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20절 보죠. 20절. 자, 25장 25절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지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49년째도 놀라 그러지, 50년째 놀라 그러지, 51년째 파종하면 가을에 거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줄치세요. 내 복을. 원어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복에게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준대 우리한테. 내가 그걸 지키면은.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게 만다고 족하게 하리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현대사 지키겠어요, 지키지 못하겠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절정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가장 죄송한 게 뭐냐면 아직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목사가 안식년을 갖는 것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저 목사 쉬려고 한다. 우린 죽도록 일하는데 웬 안식년이야? 목사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목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 왜 1년간 회사를 못 비워요? 지나가면 회사 어디 된다고? 망할 줄 안다고 했죠. 목사들이 왜 안식년을 못 갖는가?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망할 줄 안다고 했죠. 자기 프로그램에
자기의 기도에, 자기 설교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있음에 대해서 성도로서, 성도의 대표인 목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 안식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성도들은 어렵잖아요. 해고를 당하니까. 일주일에 한 달, 1년 지나가면 쉬게 하는 회사 있나? 아무 이유 없이 7년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지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지 않는 목사는 이 교회를 지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안식년을 갖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세상 어떤 회사가 1년 쉬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 점에서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안식년은 49년째 되는 해라. 그렇죠? 희년이 50년째나 50년째는 네가 물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48년에 빚을 왕창 빌려놓고 50년 때 내가 쓰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도 나와 있어요. 그 규정이 어디냐면은 이 13절 이하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나 안 읽는데 뭐냐면은 희년에 따라서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이자를 적게 받고 희년이 이자를 많이 받고 다 장치되어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막 사는 게 아니야. 빚을 그냥 탕감해 주지 않는다고. 빚을 그냥 빚을 백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희년 때는 집도 있잖아요. 집도 도시 안에 있는 집은 희년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도시 안에 있는 집을 팔잖아. 영원히 못 돌아가. 농촌 지역에 있는 집만, 어려운 사람들 집만 희년 되돌려 주는 거라. 내가 빚을 졌잖아. 그러면 희년 때 그 이자를 다 갚아야 돼. 이자를. 그래 회복되는 거라. 그냥 탕감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희년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이 희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 20세 이상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있어 없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두 번은 있어 없어? 두 번은 없어. 왜냐하면 49번 100년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내가 20살에 해서 100년 되면 120이 돼야 되잖아. 내가 몰라. 그때 살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20살에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때부터 49년째가 될 때 그 안에 한 번은 뭐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다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켜주고 다 되돌려주고 다 풀어주고 한 번에 한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있던 한 번 하나님. 뭐를 지키면? 안식년, 안식월 그 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안식년, 희년을 안식년 즉 희년을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어디에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그토록 고생해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토록 고생해봤는 너희들의 삶이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안식년, 안식일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을 주었는데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부 다 구약성경 709쪽, 구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 자, 구약성경 709쪽에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다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한번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자, 709쪽 다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17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과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를지라. 21절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낸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땅을 안식하지 아니하고 희년을 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데리고 와서 이 백성을 침략해서 이 백성을 다 붙들어 가서 하나님이 강제로 70년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 안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여 내게 먹고 살 것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내 안식을 지키지 않고 밤낮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안식을 강제로 주시는, 그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레위기서 25장 외에 성경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공생애를 나사렛에서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희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옛날처럼 1년간 못 쉬잖아요. 그렇죠? 2년간 못 쉬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믿음을 살 수 있을지 몰라. 직장 다니면 못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희년이라. 이제 우리는 50년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우리의 죄짐이 다 풀립니다. 억눌리고 눌리고 잡힌 거, 영적 빚이 다 풀립니다. 이 희년의 새에, 영적 희년에 영적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